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말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5월 20일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실 이 말씀이 각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일상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 각 나라는 위기 대응팀 또는 관리본부라는 이름으로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을 컨트롤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국가들의 관리본부가 세워졌고 그 팀에서는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위기들, 지진, 쓰나미, 큰 화재 등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에도 무엇이 문제였는가 원인을 찾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아야 치료제가 나오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는 예방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영적 생활의 점검입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초대하시지만 계속 부는 거친 바람과 상황이 눈에 더 보이는지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런 시기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지금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요, 패역한 왕의 대표 모델급으로 평가되는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15대 왕인 아몬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패역함이 있는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기록된 왕들도 있었으나 우상이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다거나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왕이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한 왕으로 평가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국가적인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였고 또 그 위기를 딛고 종교개혁까지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환경이 어렵고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점검해야 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가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전 왕들에게서도 종종 평가되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정직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옳으냐가 기준되어 정직을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 중에는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제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된 왕들이 있었고요. 정직히 행했으나 악한 정치를 한 왕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정직히 행했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죄에서 떠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은 요시야 왕의 말년에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왕들처럼 일부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신경 썼기에 여호와께 돌이킨 왕으로서, 이런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하기는 지금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에 옳다 여김받는 정직한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는 이와 더불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성경 속 지도자들에게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과 또 마지막 장까지 가서도 주신 교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였고요. 잠언에서도 솔로몬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교훈하셨음을 보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신앙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지요. 최근에 저희 아이에게 킥보드 타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른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를 타볼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킥보드를 타는 아이에게 한쪽 발은 올려놓고 한쪽 발은 구르면서 가봐 하고 원리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발을 구르지 않아도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에 아이가 올라가서 경사 아래에 있는 절을 향해 내려오겠는데요, 길의 중간으로 쭉 타고 오면 되는데 계속 왼쪽 아니면 오른쪽 풀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핸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좌우로 돌리면서 방향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을 했죠. 아빠 봐봐, 자 이렇게 좌우로 비틀어서 하는데 제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타는 킥보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핸들처럼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살펴보는데 어린이들 킥보드는 자동차 핸들처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조작하면 바퀴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야 바퀴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달리면서 하기에는 꽤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타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겠지라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때 그 순간 딱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경사 위에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밑에 보지 말고 아빠를 보고 와봐. 대신 두 손은 핸들을 잘 잡고만 내려와봐 했더니 그 말을 믿고 아이가 밑에를 보지 않고 저를 보고 내려오는데요, 균형을 100% 잘 잡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래에 있는 저의 위치가 바뀌어도 저를 보고 내려오니까 정확히 바퀴 방향이 바뀌면서 방향을 잘 잡고 목적지까지 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바퀴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 아이도 깨달은 것이지요. 지금은 너무 신나게 잘 탑니다. 더 이상 밑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은 요시야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왜 민족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왔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킥보드를 가르쳐주다가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에 시선을 뺏기고 내가 스스로 균형을 잡아봐야지 하며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는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8절에 등장하는 hil기야와 사반이라는 사람이 너무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말씀은 그동안 말씀이 부재한 국가였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말씀이 사라진 국가, 그러니 좌우로 치우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부재하니 분별력을 잃고 산당도 헐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hil기야가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반에게 전달해서 사반이 읽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찢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두드리다, 영어로는 beat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죠. 그동안 말씀이 사라진 국가, 말씀이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되고 듣게 되니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상해 보았을 때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어떠한 말씀을 사반이 읽었고 요시야가 들었을까 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신명기를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요.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니, 왕의 귀에 들려지니 그 말씀이 왕의 마음을 쿵쿵쿵 두드렸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이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되는 그런 경험.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앉아서 읽던 성경을 무릎을 꿇고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두드렸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동안 국가 안에서 사라진 말씀이 발견되어진 것뿐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며 옷을 찢지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두드리다와 더불어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인과 더불어 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 애통해하는 그 회개가 요시야 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고 오늘 하루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고에 대한 회개를 뛰어넘어서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가 진단하며, 만일 주님 없이도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회개가 있게 되는 이 저녁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13절에 hil기야에게 명령하여 백성과 온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면서, 묻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고 말씀도 듣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기에 그동안의 국가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났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요, 무엇이 죄였는지 알게 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환경 탓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민족의 근본적인 위기는 외세의 공격이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경험한 자, 요시아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산당과 아세라 여신상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제단을 헐었고, 분향단을 찍어버리고 모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시아의 회개로 인하여 백성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유월절이 회복된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체험한 자가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참된 교회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언제 정상화가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말씀의 부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집에 머무는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초청하여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내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의 부재 속에서도 내 삶이 평안하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말씀 부재의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그봐, 말씀 없어도 너 잘 살잖아, 속삭이는 위험한 사인입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안 좋은 상황인지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주일까지 남은 3일의 기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참된 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진정한 위기는 외세의 공격도 아니고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그가 옷을 찢는 회개를 통해 주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깊은 교제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머물 때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정작 돌아보아야 할 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고개를 들었는가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동안 거친 파도와 바람만 묵상했다면 이제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잃지 않고 나아갈 때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 그런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아닌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균형과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매일 두드려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로 결단하며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길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